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 함께 기쁨을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읽을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미리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아마도 주님 배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던 습관이나 기타 상황을 좀 어떻게 바꿔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오신다,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부름받아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염려와 또 살핌,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1절에 보게 되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갑자기 유대 광야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사도 요한과 구별해서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이름 붙여지고 있는데, 그의 메시지는 간명하고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달래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일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보다는 두려움을 주는 것이었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포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워왔으니 준비할 것은 뭐냐면 회개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 오신다면 우리가 준비할 것은 뭘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회개하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며 주님 배울 때처럼 자신을 정결해야 하는 그러한 은혜의 노력들이, 은혜로 인하여 주어진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신앙의 자세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 중심이 주 안에 있는가를 보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름의 애씀과 또 기다리는 믿음에 있을 필요가 있죠. 주님이 오실 날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그러나 세례 요한 때는 이제 회개하라는 것은 주의 복음에 합당치 않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 즉 유대인들의 잘못된 종교 관행과 이해를 전제로 해서 그들에게 돌이킬 것을 말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회개를 하는 자입니다. 회개는 자신이 근본적으로 악한 자요, 본성상 부패한 자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는 사람,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이죠.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사야서에서 구약이 예언됐던 겁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죄로 인한 심판 아래 황폐해진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앞서서 40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것은 이제 그들 백성들이 당했던 모든 고난과 징계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 그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는 이전의 악행을 그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마음을 낮춰야 하는 것이고요. 또 절망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용기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 이 요한이 어떤 자인가 설명해 줍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가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무엇을 말하죠? 이것은 단순히 금욕주의나 고립주의 삶의 형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은 적어도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집착하며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세상 것에 눈을 두고 그것에 마음을 다 뺏겨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근본 이유를 돌아보지 못한 자와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탐욕에 대한 행동적 경고가 세례 요한이 입고 있는 낙타로 옷, 허리에 가죽띠, 먹는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 이런 것을 표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절에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옵니다. 유대가 충격받은 거죠. 유대왕에서 외친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온 유대가, 아니 선지가 등장했구만, 그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메시지에 감동을 받고 6절에 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는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과연 회개하는 자임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없는 외식과 위선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속에 있는 위선과 교만을 강하게 질타합니다. 그들이 회개한다고 말해도 그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여 근본적 변화 없이 회개의 흉내를 내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회개의 진정성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란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악행과 습관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내면에 슬피 울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태도, 그것이 회개라 할 수 있겠죠.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고 외친 것이고 8절에서 회개에 임박한 열매를 맺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비록 세상 사람 볼 때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사는 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근본은 이렇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무엇 때문이냐면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따라서 자신이 이와 같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을 바라보고 깜짝 놀라고 또 깜짝 놀랄 거 없죠. 사실 이미 경험자 알고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부패한 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의의가 없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엎드리는 것이죠. 9절에 보게 되니까 그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속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혈통적으로 내가 아브라함이 내 조상인데 내가 뭐 당연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할지라도 그가 근본으로 참되게 마음이 악한 것을 알고 마음으로부터 악이 나온 줄 알고 회개하는 역사가 없으면 그에게 긍휼의 은혜를 있겠느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진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아브라함 혈통적 후손이다 라고 말하고 율법적 의식주의에 따라서 자기 의를 추구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과 세속적 욕망을 묶여있는 사두개인들에게는 어떤 위기가 닥칠까요?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뜻하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는 세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세례를 가르치는 표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의 물세를 받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례, 그것들을 참 세례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그 자신이 참된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의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요한은 외적인 것을, 즉 겉만 씻는 물을 가지고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는 불로 역사할 것이니 심령에 타오르는 불로 정결한 심령을 만드시고요. 물의 세례는 표지와 상징일 뿐이지만 그것을 가리키는 참 실체인 그리스도께 보내시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누구든지 죄의 어둠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빛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이 종종 분노를 상징하게 되지만 여기서는 성령으로 정결케 되는 은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끼가 열매 맺지 못한 나무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키가 작동할 것입니다. 그럼 쭉정이 날아가 버릴 것이 알고 남게 되겠죠. 심판에 받을 때 불은 분명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의미하고 그것은 무서운 고통을 뜻합니다. 자, 바로 이때에 말이죠. 성령과 불로 세례받는 것은 정결의 의미를 주는 불인데, 그러나 쭉정이가 던져지는 꺼지지 않는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바로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은혜를 주셔 그들의 심령을 흔들어 놓으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세례를 받을 그때 한 분이 요한에게 다가옵니다.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세례를 주던 요한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이 말리죠. 14절.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의 반응은 14절의 이른바처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어떻게 저한테 오십니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바가 있었죠. 요한복음 1장 26절에 한 가지 얘기를 해보면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그분은 누구냐? 30절에 내 뒤에 오시나 나보다는 먼저 계신 자라. 어떻게 자기 뒤에 왔는데 자기보다 먼저 계신 자일까요? 시간보다 더 위에 계신 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세례 요한은 1장 29절에 세상들을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말했지만, 근데 세례 요한이 몰랐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들을 지구하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심을 예언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일에 어찌할 줄을 몰랐던 것이죠. 이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했는데 무슨 말이십니까? 예수님께 거기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하셨어요. 그 뜻이 깊습니다.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 회개할 분이 없으시고 씻을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과연 그렇죠? 히브리 4장 15절에 모든 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다고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은 자신의 어떤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그게 의의가 되어지죠. 그 의의는 자신이 바로 구원할 자인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한 위치에 놓으셔서 자신이 그들을 위하여 의의 삶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의 죄를 대리속지할 자격과 위치를 그냥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이루는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과 연합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인 우리가 받는 세례를 함께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죄인과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의 죄를 대리속죄하시러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받아 죽음의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례를 받아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와 동시에 같이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가 되심으로 그가 또한 죄에 대하여 죽으실 때 우리 또한 죽게 되어지고 그가 부활하실 때 우리 또한 부활하는 그러한 연합의 일치가 나타나는 하나의 중요한 단계의 표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바로 그때에 놀라운 일이 나타났죠.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마리아의 복중에 있을 때에도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실 때 이러한 성령의 강림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바로 비둘기같이 쭉 성령이 내리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긍휼의 사역이요 죄인을 부르신 용서의 사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리속죄의 죽음을 죽으시죠. 따라서 그 자신이 우리를 향할 받을 보호를 다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이 위로와 긍휼의 자비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온유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상하고 지치고 연약한 자들을 그대로 받으시는 거죠. 이사야 42장 2절에 3절의 말씀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갈대이지만 상하여 꺾인 자와 같고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상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품으시고 자신의 속죄의 피로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그러한 주님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와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려 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 여기서 나의 아들로 바뀌게 되는 것은 시편 2편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말씀으로 이유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속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그에게 오는 자를 즉 상하고 지친 영혼들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온유와 긍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이미 충분하고 풍성한 대리속죄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이죠. 그의 부활 생명에 동참하고 주 앞에 나오는 상한 심령을 기꺼이 받으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결코 끄지 아니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이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고 또 항상 신실하신 주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좋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